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삽경인 한 강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이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세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째로 4절입니다.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들었는데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두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고 했는데 다니엘도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받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알리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감추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깊이 상고하고 그 뜻을 깨닫되 감추어진 것은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의로 그 비밀을 풀려고 할 때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를 묵상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은요,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숨겨진 말씀은요,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의미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을 모두 비유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숫자라고 해석하고 교주 이만희를 사도 요한이자 계시록을 받아 먹은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데 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꿰어서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은요. 이해되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징의 의미를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
그리고 종말이 이렇게 무섭고 참혹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난 어떤가 돌아보고 억지로 꿰맞추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5절 이 힘센 다른 천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택한 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마침내 급박히 심판이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임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학대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이때 천사의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는요 이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통과 핍박이 곧 끝이 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각종 질병과 사고와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과 한숨이 그치질 않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임하면요 성도들은 세상 고통과 염려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요 화재로 인해서 그 아들의 사지절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6살인 아들이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지절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 두 다리는 절단을 하고 한쪽 팔은 팔꿈치 아래, 다른 팔은 손가락 3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 아들이 눈을 떴는데요. 그제서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충격보다 더 힘들었던 건 한상통이었습니다. 없는 다리가 아파서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아들의 가려운 피부를 손등으로 긁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살려낸 어머니에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눈물을 쏟으며 원망을 했습니다. 아들의 팔다리를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했던 아들의 목숨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단을 선택했던 어머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일이 제 욕심인가요? 생명이니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번의 재건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14번째 오른쪽 손목 재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의 소원은요. 이 수술에 성공해서 이 아들이 스스로 휠체어 바퀴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존 스토트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17의 나이에 전신 마비가 된 수영선수 조니 에릭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좌절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환상으로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서요.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요. 천국에서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또한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떤 다른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비록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현실에서 주님의 재림은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1절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자 천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먹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이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선지자들에게도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피곤한가요? 왜 힘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그 밥을 입에 넣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들은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엄마는 어떻게든 한 술이라도 그 입에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심정이 꼭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영적인 말씀을 먹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병에 걸리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 꿀같이 달다고 했을까요? 당시의 꿀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죠. 지금처럼 설탕이 없는 시대에 단맛을 맛보려면 꿀을 일일이 모아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맛본 꿀이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얻어먹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 구정 연휴 때 메시지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영혼이 즐거워지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면요. 정말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말했을까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받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배가 쓰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잃었죠. 그렇지만 슬퍼할 수도 없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건 달콤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역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사는 인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생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언컨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양식만 축내고요, 쓰레기만 만들어내다 죽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배가 쓰린 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누구라도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자다가 기도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깨났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누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은 후회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큰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던 것, 성경을 가르쳤던 것,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주님을 눈물로 섬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저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나눴던가 우리 자신 돌아보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